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사람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노력해라. 힘껏 살아라. 힘껏.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또 선생님한테 배웠고, 그죠? 배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내 노력껏 살고 힘써 살고, 악착같이 살아라. 악착같이 뭐 그런 말도 하죠. 그죠?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뭐가 이렇게 힘들을까? 왜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하고 뭐가 자꾸 막혀? 잘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힘써 살아도 이 세상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상, 무서운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세상이 무섭다. 세상이 두렵다. 또 세상 나가보니까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쟁이들도 많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뭐 옷도 좋은 것도 많고, 그걸 쳐다보니까 이 세상이 갖고 싶은 게 많아. 갖고 싶은 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죠? 이 세상이 부러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워. 근데 뭐가 없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을 쳐다보니까 이 세상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는 이 세상이 좀 가소롭게 보여. 가소롭게. 다른 사람은 무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럽다 그러는데, 이 세상을 딱 쳐다보면서 세상이 정말 가소롭다. 가소롭다는 말 알아요? 가소로운 세상. 이렇게 여겨.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무섭고 부럽고, 그리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도 안 돼요. 세상이 무섭다 그래서 그 세상에 뛰어들기를 싫어하고, 세상이 부럽다 그래서 가질 게 많다 그래서 노력도 안 하고 남의 거 막 뺏으면 안 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세상을 또 우습게 봐도 안 돼. 우습게 봐도.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런 세상인데,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5세.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75세에 불렀더니 그 아브라함이 어떤 동네에 살았어요? 완전히 세상이 무시무시한 세상, 부럽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니까 장사가 잘 돼. 돈이 쏠쏠 잘 벌려. 왜? 이런 족자, 액자, 사진, 돌 붙여, 나무 붙여 만들어 파니까 돈이 많이 와. 이게 돈이. 부르는 게 값이야. 부르는 게 값. 우상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니까 우상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너무 좋아.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불러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이런 우상을 팔던 동네인데, 자기 아버지도 만들어서 팔고, 자기 형도 만들어서 팔고, 자기 조카도 만들어 팔고, 온 일가족이 전부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짜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이 가짜 신 아니야, 가짜 신. 가짜 신을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돈을 버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돈이 최고인데,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생활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얼마 동안? 75년 동안 고향에서 그렇게 살았어. 75년 동안. 75년 동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 아니, 이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지? 근데 하나님인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너 지금 이 고향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상 팔고 돈 벌어서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이 고향을 떠나라. 이 고향을 떠나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면서 부르면서, 내가 너로 이제부터 큰 복을, 진짜 복을 주겠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제부터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더니, 야, 이거 하면 안 돼. 우상 장사하는 거 이거 아니야. 네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돈 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거기서 나와라. 거기 있다가 네가 죽는다, 죽어. 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김영철 씨, 정영아 씨 불렀어. 하나님 불렀어. 알았지? 근데 몇 살이야? 아직 75살이 안 됐어. 그런데 불렀단 말이야. 왜? 나와라, 나와. 거기 있지 마라. 근데 우리
두 삼촌 조카나 두 사람은 우상장사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살아오면서 인생이 뭔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뭐가 되는 게 있어 없어요? 되는 게 없어. 힘들어. 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깨졌어. 그렇게 다 깨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우상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저도 부르고 클라라도 부르고 우리 목사님들도 부르고 다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만드신다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 자, 아니 도대체 나를 무슨 복을 주겠다는 말이냐? 아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힘써서 살아야지 복이 오는 것이지 무슨 복을 준다는 말이냐? 근데 세상에서 노력해서 힘써서 버는 복은 또 사라져. 조금 가지고 있으면 또 훅 날아가고 또 있으면 훅 날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뭐냐? 도대체 이걸 알아야지 복을 받지.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인간이 누구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만든 인간 그게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누구?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과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죠. 약속. 무슨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주는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지배하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굉장히 큰 축복을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이거를 이 축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이 복을 네가 영원히 네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도대체 왜 따먹었을까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유혹에 빠져서 유혹. 아니 무슨 유혹인데 이거 빠졌단 말이냐? 마귀란 놈이 나타났고 마귀가 사단이 인간에게 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결명치 안 먹어도 돼.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라고 거짓말. 마귀는 특징이 거짓말을 잘 시켜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약속을 어긴 죄, 이걸 무슨 죄? 원죄라 그래요. 원죄. 이 원죄에 빠져가지고
이 원죄는요, 성경에 1장,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딱 펴면 거기 나와. 이 원죄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그때부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인생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가 봐. 뭐든지 안 돼.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바르게 살아도 안 되고, 부지런히 살아도 안 돼. 왜? 누구에게 잡혀서? 마귀, 사단.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 모르는 사건을 처음부터 알려준 책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네가 너는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 잠수함은 물속에 바다에 다녀야 돼. 바다에. 잠수함에 육지에 올라오면 그 잠수함 쓸모 있어요? 없잖아.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돼. 그놈이 땅에 들어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 녹슬잖아. 장갑차 탱크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소금에 부식돼서 다 녹슬어요. 못 써.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 나무는 땅, 새는 하늘. 그렇죠? 이 관계가 깨졌다고. 관계. 이 관계가 깨졌어. 이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뭐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그걸 원죄라고 그래. 원죄. 근데 그 선악과 따먹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약속을 깨버렸단 말이야. 깨트려버렸어. 누가? 인간이.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에게. 자, 이렇게 관계가 깨지니까 인생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사람과 사람끼리 살다가 관계가 깨져봐요. 말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눈 쳐다보기도 싫고, 힘들어. 똑같아.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을 맺었느냐? 인간. 사람하고. 이 세상에는 많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하고만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는데, 인간하고 맺은 약속을,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관계가 깨져버렸어. 이 관계가 깨진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해요? 하는 짓이 관계가 깨지니까 하는 짓이 있어. 하는 짓.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는 짓이 완전히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뭐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전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특징,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 물 떠놓고 절하고 빌고, 쌀 요만한 그릇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향 펴놓고 절하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 그럼 그걸 우상이라 그래. 우상. 가짜 신.
인간이 가짜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가짜 신을 섬기면은 반드시 오는 병이 있어. 그게 무슨 병이라고?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우리 인간은 몸뚱아리는 흙이지만 우리 흙 속에 몸뚱아리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어요. 영혼. 우린 영혼도 가지고 있지만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양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이 병든 것이 바로 무슨 병? 정신병. 이 정신병에 걸리면 어느 병원에 가야 돼? 저 세비병원이나 저 마야병원 그런 데 가야 돼. 마야병원. 거기 가서 약을 타서 먹어도 안 나요, 안 나. 의사는 이 정신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몰라. 여기서 시작됐거든. 여기서. 인간을 맨 처음 만들 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고 마귀의 속은 죄, 그 원죄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 시작을 모르니까 시작 계속 꼬이는 거야. 계속 꼬여.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이거 내 팔자가 왜 이러지? 내 팔자가 이게 내 운명이 이게 무슨 더러운 운명이지 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지 뭐 이걸 모르니까. 근데 이걸 가족들도 안 가르쳐주고 조카도 안 가르쳐주고 삼촌도 안 가르쳐주고 할아버지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몰라요. 뭐 국회의원이 이걸 알면 좋게. 근데 국회의원도 모르니까 국회 출마하려니까 어떻게 점장이 찾아가. 점장이 시장 출마하려고 하니까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일이 많아요. 또 결혼하려고 하니까 중매를 줘야 되잖아. 중매해야 되잖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짝이 맞는 거 알아보려고 어디가 사주팔자 봐. 사주팔자. 관상도 보고 관상. 얼굴도 보고 손바닥도 보고 발바닥도 보고 다 봐. 이게 세상이지 세상.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 정신병.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 알죠? 조울증. 아침에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에 또 확 바뀌어. 막 기분이 들쑥날쑥 우울증에 빠지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하루 종일 우울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기 싫어. 그래 방에 콕 박혀 있는 거야. 이렇게 오늘 안 왔지만 우리 양규 씨 동생이 그러다 죽었어요. 작년에 이 더운 날에 죽었어. 1년 전에. 왜? 밖에 안 나와. 방에 꽉 처박혀가지고 형이 밥 주면은 그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오고 밥만 먹고 그 안에 있다가 이 뜨거운 여름철에 밖에 나와 아무도 밖에 안 나오니까 뜨거운 여름철에 이 뜨거운 여름철에 40도 되는 여름철에 돌아다니다가 뜨거운 햇빛을 쬐다가 일사병으로 죽었단 말이야. 1년 전에 죽었어. 왜? 방에 가보면 방에 뭐가 있냐? 자기 할아버지가 보던 책, 철학, 서적, 철학, 사주, 관상, 풀이 하던 책,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거 책이 있어요. 집에 가면. 성경이 옆에 있어. 성경이 옆에 있는데 이건 딱 덮어놔가지고 먼지가 잔뜩 쌓였어. 먼지가. 그래서 이 성경은 보지도 않아. 방에 가보니까 완전히 방에 막 잔뜩 그냥 어질러 놨는데 하나도 안 치워. 그 정신병으로 죽어요. 지금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 정신병.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힘드니까 약을 먹어. 약을 먹어도 잘 안 나.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정신이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뇌에 문제가 와. 그럼 뭘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
집에 된장찌개를 올려놨는데 가스불을 켰는데 그게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몰라. 그리고 집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비밀번호 누르잖아. 비밀번호를 몰라. 비밀번호.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빙빙빙 도는. 그걸 뭐라 그래요? 치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서 시작됐대.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부적 붙이고 부적 해봤잖아. 많이 해봤잖아. 해봤죠? 부적 붙이고 사는 게 아이고 힘들어. 뭐가 안 돼요. 되는 게 없어. 자,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언약을 주셔. 언약을 주셔. 언약을 주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책이에요. 약속. 그럼 이게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약속이 이 마귀설에서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마귀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 육신의 질병, 정신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모든 저주, 재앙 이것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럼 이 주인공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분이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의 출생. 누구예요? 예수. 이 예수가 오시는데 이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왜 오신다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다. 피. 그래서 성경은 피 이야기를 합니다. 피. 무슨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게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이분이 피 흘려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이 원죄, 마귀, 흑암,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피의 제사를 드려라. 피의 제사. 그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죄를 해결하고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를 꺾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분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끝났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노력해도,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도 안 됩니다. 어떤 것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김영철 씨 아시겠죠? 네?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분이 이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를 꺾으신 분,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구나. 죄, 마귀, 깨진 관계.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접 어떻게 되냐? 내 신분이 바뀌어. 신분. 무슨 소리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던 인생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 속에 들어가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 우리 김영철 성도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영접 기도 준 거 집에서 그거 봐야 안 봐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밥은 먹으면서 그거 안 보면 안 돼. 그걸 봐야, 그걸 계속 보고, 그걸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해야 돼. 알았죠? 그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암송하고, 또 읽고, 또 그걸 묵상하고, 그럴 때에 뭐가 바뀐다고? 신분이 바뀌는 거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자, 다시 한번 영접 기도합니다. 오늘. 알았지? 따라서. 응?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따라서 해.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문을 줬잖아. 집에 있어 없어요? 있지? 있어 없어요? 그래, 그걸 계속 봐야 돼. 네? 알았죠?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 이 신분을 받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잘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의심을 했어. 불신앙을 했단 말이야. 불신앙. 그런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99세 때에 99세 1절에 보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 때에 말씀입니다. 그죠? 뭐라고? 한번 읽어봐. 우리 정영아 씨 한번 읽어봐. 99세 1절 17장 1절 그래 1절 17장 1절 거기 1, 2, 3 그렇게 썼잖아. 조그맣게.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내 앞에서 하나여 완전하라. 그렇지. 자 그러면서 2절에 그 다음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지.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 3절에 3절 그 다음 아브라함이 엎드려 때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면 여러 민족이 아버지가 될지라. 네, 됐죠.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75세에 부르시고 또 몇 세에 부르셔? 99세.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75세에서 99세까지면 몇 년 흘렀어요? 몇 년? 24년이 흘렀어. 24년이 흘러서 더 늙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 여기 언약이란 말이 나와. 언약이란 말. 그렇죠? 언약. 이 언약을 세울 텐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잖아. 크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복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복은, 노력하는 것은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복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안 사라져.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몇 살 때? 99세. 75세에 부르셔가지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뭘 준다고? 언약을 주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림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면서 내 자식들은 제대로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래요? 이렇게? 행복 아니야. 이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아이들에게 뭘 줘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는 거예요. 약속.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맨 처음 주신 약속, 이 깨졌단 말이야.
이 깨진 약속을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 여자의 손. 이걸 모르니까 고통 가운데 빠져 이렇게 살다가 정신병, 육신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이렇게 살다 병들어서 나중에 죽고 어디가? 지옥. 무시무시한 지옥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여기선 그래도 여긴 더우면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면 돼. 지옥에 가면 선풍기 있어요? 없어. 지옥에 가면 에어컨 있을까? 이런 커피가 있나? 지옥에 커피 있어?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여기니까 이런 게 있지. 지옥은 그런 거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약속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다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부르셔, 또 부르셔.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 75세 불렀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다시 확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거기서 우리를 자꾸 확인시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영원히 내가 함께한다. 어떤 상황에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네 후손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누가 지켜가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죠. 실행, 성취.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루어 나가셔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 그럼 나는 할 것이 뭐냐? 나는 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돼. 약속만. 이 약속만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어떡하라고? 이 약속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매일 이 약속을 또 묵상하고 또 이걸 기억하고 그게 안 된 인생, 그걸 모르는 인생 살면서 그냥 먹는 것만 찾고 입는 것만 찾고 술, 마약, 거짓말만 하고 그러다 끝나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받는, 우리 자손 만대까지 받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축복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걸 내가 깨닫고 기도하며 발견해서 남은 생에 다른 사람 살리고 도와주고 치유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살리는 교회 가족들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